오늘 신년 첫 주일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 주는 나의 주이시오니 주만 나의 볼에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이름을 들으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이르는 피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주려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뿐이니라.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11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로 치면 첫날의 첫 말씀이죠.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새해에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병나지 마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떤 예수 믿는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참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위의 상사 때문에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성격이 상당히 괴팍해서 성질도 잘 내죠. 면전에서 서류도 막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종교 가지고도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고민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 사표를 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참고 다녀야 되나. 도저히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함께 한 달만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작정하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에 로마서 12장 14절을 보시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라는 말도 있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를 위한 기도도 병행하면서 한 달 동안 작정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지 말고 상사가 화를 내면 이제 말씀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는 생각으로 불쌍한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참 불쌍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열흘이 지나고 15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작전 기도가 다 끝날 때가 되었는데도 상사의 미움은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냥 화만 내고 시비를 걸었는데 이제는 안 하던 비아냥거림도 해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화를 막 돋구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요, 환경은 바뀌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은 여전한데 누가 바뀌었을까요?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상대방은 바뀌는 게 없는데 내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 힘들었던 상사의 화, 시비, 비아냥거림 정말 이상하게도 아무렇지 않게 들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더라는 의미. 그래서 나도 같이 얼굴을 붉히는 것이 아니라 상사 혼자 뭐다가 열내다가 그냥 사라지는, 멈추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상사가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지니까 참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대상이 변하거나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니까 견디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기도의 효과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그 역사는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든지 기도의 대상이 변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기도하는 나라도 변해서 견디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유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면서 2026년도 내 작년보다는 조금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로 이렇게 성도는 기도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좋아지는 역사,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복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 참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가 2026년 첫 주일 시편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혹시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외침을 통하여 시편의 저자가 구원을 갈망하고 도움을 갈망하고 은혜를 요구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가장 처음 1편의 말씀도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우리가 읽었잖아요.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 150장에는 할렐루야라고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복을 요구하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1장에서 요구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양 드리는 내용으로 시편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성도의 노래, 이것이 시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신을 지켜달라는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로 끝을 마치고 있으니 이 시편의 저자가 무엇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으니까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고 말씀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시편 16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6편은 그 내용이 다 무엇으로 지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을 지은 누구요? 다윗에게 어떤 복으로 역사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채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2026년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교제의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들을 누구 옆에
타인 옆에 많이 붙여주셨다라고 말씀을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제대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땅에 있는 성도들. 바로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여주실까요? 다윗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참된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나눔과 우정, 이런 것들로 다윗의 삶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회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기쁨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위로만 받습니까? 신경질도 나죠. 상처도 받잖아요. 화도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맞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맞는 사람, 다윗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붙여주셔서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만날 때마다 위로를 받고, 만날 때마다 웃음이 나는 그런 삶을 다윗에게 허락을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이 삶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직장에 많이 있어요. 사업장에 많이 있어요. 일어나서 어디 가고 싶습니까? 직장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사업장에 빨리 가고, 왜? 빨리 가서 만나야 기쁘니까. 하루하루 지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2026년 이런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었느냐, 재산상의 축복도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삶이 항상 부유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또 보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아멘. 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모든 산업과 모든 잔의 소득, 이것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부유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부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쌓여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에게 분배된 기업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만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춤 선물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주일날에 감사의 내용을 갖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머니에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카드는요, 선불 카드가 있고 후불 카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선불 감사가 있고 후불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불 감사냐?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의 내용을 찾아가면서 미리미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선불 감사요. 후불 감사는 감사의 거리가 생겼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다? 후불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후불 감사보다는 성불 감사를 많이 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그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이제 예배를 끝나고 집에 딱 왔는데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 남편이 술에 떡이 되어 코를 골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옷도 안 벗고 거실에서 그냥 대자로 탁 뻗어가지고 그러니 냄새나는 양말, 우옷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이 여자가 뻑기라고 안간힘을 막 쓰는데 여러분 해봤잖아요.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 자고 뻗어있는 사람 옷 하나 벗기는 거, 양말 하나 벗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벗기는 한쪽 양말 집어던지면서 하나님께 지가 평생 기도했잖아요. 남편의 전도회에서 평생 기도했잖아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한탄하다가 뭐가 생각나? 주일날에 목사님이 하셨던 방금 예배 때 들었던 후불감사, 선불감사. 내가 선불감사를 안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처럼 나도 한번 선불감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감사의 제물을 막 찾다 보니까 이 갑자기 가슴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데요,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이 나.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옆에서 코를 막 굴며 자는 남편을 보니 그래도 나는 뭐가 있어요? 남편이 있으니 남편 없는 가보보는 낫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그래도 이런 남편이라도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저토록 취했어도 밖에서 잠들거나 사고는 안 나잖아요. 맨날 밖에서 잠들어 있으면 전화 와서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집에는 꼬박꼬박 잘 들어오니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술 많이 먹어 취했어도 그래서 하루 종일 뭐 해요? 잠만 자니까 속 아프고 머리 아파서 그 다음날 주일날 밖에 나가지 않고 집을 잘 지켜주니 내가 어디 잘 가요? 교회 마음껏 잘 갔다 올 수 있으니 이것도 뭐야? 감사 제목이라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고 요사하게 이것저것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생각이 나니까 기도하다가도 얼마나 웃기지. 기도하다 울다가 막 웃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인데요, 마침 그 순간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바로 그 순간에 잠자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눈을 뜨는데요, 앞에 뭐가 보여요? 자기 아내가 울다가 웃다가. 여러분들 게다가 어디 갔다 왔어요? 교회 갈 때는 화장 예쁘게 했을 것 아니에요. 오자마자 그 일이 일어났으니 화장 지웠겠어요? 안 지웠잖아요. 눈물에 화장 범벅되고 마스카라 번져서 시커멓고, 야 뭐로 보일까요? 미친 걸로 보인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났다. 내 아내가 뭐 했다? 드디어 미쳤구나. 맨날 내가 술 먹어서 말썽 피우고 교회 안 간다고 막 이러더니 내 아내가 미쳤구나. 그러면 흔들어서 아내를 깨우면서 얘기해.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부터 당장 내가 교회 갈 테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로 교회 저녁 예배 드리러 남편과 아내가 아주 나란히 교회 가게 되었다라는. 그러니 누구의 기도가, 아내의 기도가 참 이상한 방법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이 여자 집사님에게는 꼭 맞춤 선물 같은 기도의 응답이 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나도 알지 못하는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나에게 맞춤 선물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에게만 존재하는 맞춤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살펴보세요. 내 남편과 똑같은 남편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봤잖아요. 내 자식과 똑같은 아이들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내게만 있는 남편이고요, 내게만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좋은 방향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이 남편으로 인하여, 나에게만 주신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 즐거움으로 해주시고, 나 또한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신다면 그 가정의 반응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의 가정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듣겠어요? 아시잖아요. 다윗의 가정 얼마나 엉망인 가정이었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뚫고도 기도하니까 그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풍계의 축복인데 우리 7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한섬이 나를 교훈하도다. 누가 나를 교훈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교훈한다. 여러분, 나에게 충고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멘토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에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멘토가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니까 이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 생명의 길을 누구에게? 내게 주신 것이 축복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다?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심판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심판받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적은 구원받는 무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니 이게 무엇입니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앞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충만하다. 다윗은 주의 앞에 있으니 다윗에게도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있어요. 요새는 별로 이런 말 안 하는데 웰빙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음식 먹어도 웰빙이요, 모든 것이 웰빙이다. 근데 이 웰빙의 뜻이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고 인공적이지 않고 가장 자연적인 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으니까 그것을 취하자라는 것이 웰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적인 것,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게 바로 웰빙이 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오늘 다윗처럼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오늘 다윗처럼 말씀의 묵상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마칠 텐데,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 말씀의 승리라는 2026년 표를 같이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 말씀의 승리 부디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